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날이 참 좋죠. 제 어떤 자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날이 참 좋습니다. 꼰자 프레리를 산보해 보십시오.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날씨를 보면서 야, 요즘 꽃들이 신나겠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동일한 날씨지만은 이제 어른들은 어디 경치 좋은 코스를 산보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야, 꽃들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좋겠다. 꽃들을 염려하는 그런 이제 부모의 대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 아이들을 주제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그가 높은 고위직에 있거나 많이 배웠거나 혹은 세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은 자기보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아 줄 줄 아는 그들의 형편을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혼에 대한 설교를 드려서 혹 본 가운데 마음이 좀 무거웠던 분이 계시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어느 한편도 이제 상하고 또 아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해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물론 예수님이 이제 어떤 편애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특별히 상하고 고통당하고 약한 또 병자들, 억눌린 사람들 이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오면은 기쁘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혹은 얼굴을 뵙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오시자 그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겠죠. 어머님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께로 자기 아이들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랍비,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선생님들에게 회당의 선생님들에게 와서 자기 아이들이 이제 그들로부터 기도를 받는 것을 아주 복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어였던지 어머님들이 자기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좀 우리 아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종종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데리고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주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참 그건 좋은 일이에요.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이 물론 똑똑하고 건강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영혼이 잘 되어져야 이들의 장래도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늘 하나님의 은총을 추구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들은 저는 아름다운 마음이라 또 귀한 마음이라 또 믿음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그 신체적인 성장이나 지식적인 어떤 똑똑함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님들의 마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역시 이제 제자의 수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귀찮은 거예요. 왜 어머님들이 귀찮게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바쁘신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적인 여건을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성도님들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남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감사기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만큼 이제 여성들과 아이들의 그 위치가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성가시고 귀찮은 그런, 모르겠어요. 제자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결혼을 안 해봐서 아이들 귀한 줄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어머니들에게 좀 이제 짜증을 내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바쁘신데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한다고. 당신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좀 꾸짖었던가 봐요.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는 걸 쭉 보면은 아직도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섬기려고 하는, 자기보다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누가 더 높은 자인가 하는 그러한 대접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소자를 실족케 한다라고 하면 그 벌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스스로 자기 못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린 소자들을 실족케 하는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죄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직도 제자들은 소외된 자, 천한 자, 어린 자들을 보았을 적에, 또 여인들을 보았을 적에 귀찮은, 부담스러운, 성가신 그러한 존재로만 느껴지는, 아직도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같지 않은 그런 이제 마음 행세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이 참 인자하시고 자유로운 분이심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간혹 몇 차례 이렇게 진노하신 그런 하시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지니신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너무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왜 아이들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막느냐? 왜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를 바라서 기도를 받게 하려 나오는 것을 왜 막느냐? 그 아이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왜 상처를 주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해당에 섬기는 그런 랍비로 여기고 하나님 은총을 바라며 나오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왜 상처를 주느냐? 아이들이 오는 걸 내게 오는 것을 결코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진리를 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른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상반된 두 가지 이제 개념이 있죠. 부정적인 면에서는 아이들 그러면은 좀 이제 철이 없다, 혹은 또 잘 투정을 부린다, 남에게 잘 쏘는다, 어리석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아이들이라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적에는 이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함, 그 아이들의 그 정직함, 솔직함, 남을 속일 줄 모르는, 그리고 낯선 사람과도 잘 지내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는 이제 집안일을 돕는 한 계집아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은 그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사람들 달려가서 포로로 잡아온,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온, 우리를 느낀다라고 하면은 원수와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그러한 원수 같은 주인이 지금 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적에 그렇지 죄 없는 나를 끌고 오더니 참 보기 좋다, 그런 어른들은 그런 마음일 수 있는데, 이제 아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더라고 하면은 문둥병이 나음을 받았을 터인데, 이 마음, 이것이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의 마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아이들의 순수한 그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혹 이렇게 또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것은, 그럼 아이들은 죄를 안 짓는가? 아이들은 죄를 짓습니다. 아이들은 죽으면 다 천국 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나이 만 3세 이전 아이라야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 나이 이상 지나가면은 스스로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어릴지라도 주님을 예수로 영접한 자라야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는 말씀이 자동적으로 아이들은 천국에 올라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도 신앙교육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이 하얀 백지장 같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얀 옷이 참 이렇게 보기 이렇게 깨끗해서 좋긴 하지만은 약점은 쉽게 더러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그 깨끗한 심령도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오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깨끗하다고 여겨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임되어져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나실 인후차로 나갈 아이기 때문에 너가 이제 포도 독주를 마시지 말고 아이 머리를 이제 짝지 말아라. 그래,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를 잘 교육해 주시는 것을 사사기 13장에서 읽어보게 되어지고, 에베소 6장에서도 너희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 7세까지 받은 영향이 아이들의 평생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라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들을 말씀과 신앙의 교훈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은 이제 대개 보면은 그 어르신들만, 부모님들만 이렇게 예배를 받고 아이들은 다른 방에서 뭐 컴퓨터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또 밖에 놀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좀 저 목사로서는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른들만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에 아이들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은혜를 받고 아이들은 그냥 바깥에 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또 강사를 모셔다가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되도록 그렇게 저는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그 한국인들에 대한 그 평가의 글들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다, 열정이 있다, 한국인들은 그 속에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좋은 점을 언급해 놓기도 했는데, 간혹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지적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너무 응석을 많이 부린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제하지 않고 지나치게 관대하다. 그 책 제목이 좀 그랬는데요.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 이런 책에 대한 글을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참고해 보았더니, 그 어릴 적에 이 저자는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옆집 아이가 싸우고 들어오면은 자기 입술인 이제 옆집 아이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지만은 자기 어머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옆집으로 가서 그냥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약을 발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한국 부모 어머니들도 자기 아이가 싸우고 들어오면 당장 아이 데리고 옆집에 가는데 목적이 다르답니다. 왜 우리 귀한 아이를 때려서 이렇게 피가 나게 만드느냐고. 그래서 아이의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발전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과잉 보호 가운데 사는 아이들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그런 아이를 양산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지나친 과잉 그 보호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한 그런 글들도 읽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미국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1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니 신기한데 미국인들을 바라보니 저게 정상적인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존중함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미국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그런 일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방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의 그 시달린 말씀을 우리는 자칫 곡해해가지고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이들도 젖먹이는 몰라도 이제는 2-3살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들도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그러한 아이들로 양육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과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에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말씀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나님 말씀 나라란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우리 쉽게 이해하는 표현을 표현한다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리한 표현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이 받든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종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 회개와 순종, 이것이 있을 적에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회개라는 부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회개를 잘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회개를 잘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어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분별력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개를 더 잘할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른들은 자기 주관이 강해가지고 제가 뭘 하고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은 깨끗해요? 목사님은 재지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분은 물론 우리에게 안 계십니다만은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나이 드시면은 자기 판단력과 이렇게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이 성경 맞는 성경이야? 다른 번역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그걸 벗어나 보려고 이제 구실을 찾는 좀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아이들은 달라요.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요즘 조카 손자들도 와 있어가 애들이 3명인데 한번 이 큰아이 학교 갈 적에 점심시간에 양치질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 애들은 양치질 다 아무도 안 해. 혼자 하기라 이제 멋쩍더라 그런 말을 하길래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 그 테이블 위에 사탕 봉투가 있길래 사탕을 이렇게 한 움큼 주면서 이거 그럼 먹으면서 이렇게 좀 이까시 마라 이렇게 했더니
둘째 아이가 내 건데 할머니가 그걸 한 움큼 주워가지고 큰 아이 줬다고 이렇게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 제가 아침이라서 뭐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루것이나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제가 둘째 아이를 불렀습니다. 예. 그 사탕, 네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마트에서 너를 사주긴 했는데, 그것 큰아이 좀 먹으면 안 되느냐? 그리고 정말 너 그것을 아꼈다라고 하면은, 그거 샀으면은 너 방에 갖다 놓았어야지. 그것을 너 테이블에 놓고서 감박에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 그 사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지 아니냐. 그러니까 딱 나오는 말이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게 이런 아이들이에요.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그게 더 이상 이론을 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지은 죄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 결단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순수한, 그런 정직한, 그런 꾸미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할 적에는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도 제가 사랑하고 청년들도 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은요, 물론 이날까지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록을 보면은 언제 가장 많이 예수 믿느냐 하면은 중고등부 시절입니다. 중고등부 시절. 이 중고등부 6년 동안에 신앙을 심어놓지 아니하면은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부모 곁을 떠나면서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떠나기 전에 이들이 이곳에 있는 머무는 동안에 그들을 잘 가르쳐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제 부모를 떠나가는 그들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드리는 것은 얼마나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교사로 계실 적에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와서 이제 쭉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교사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분 차례가 되었을 적에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오늘 저는 어른 두 사람, 그게 아니고요. 오늘 저는 두 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두 사람 반을. 그래서 사회 보시는 분이, D.L. 무디 선생님, 어른 두 사람, 아이 한 사람 전도했다는 말씀이군요. 아니요. 아이 두 사람, 어른 한 사람. 아니, 왜 어른이 이제, 사람에 안 들어가고 어른이 이제 반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른들은 이 절반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어른들은 벌써 절반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엄격하게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반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살아갈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제 한 3, 40년 지나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요, 장차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그런 주인공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둘째 아이가 여름 수련을 다녀와가지고 저한테 할아버지 저 선교사 가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야, 선교사는 그냥 집에서나 잘해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정직했어요. 순수했어요. 여러분, 저는 수련회 때 강사가 어떤 말씀을 던졌는지는 제가 동참하지 않아서 알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수함, 그 깨끗함,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 같으면은 내 고향 집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그것도 언어와 또 모든 문화가 다른 곳에서 고생을 내가 왜 해? 차를 보내고 말지. 그런 계산적일 텐데 그냥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적에는 이 조그만 이 책을 하나 들고 제가 골목만 다니면서 아이들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 교회 학교 아이들 한 1000명 정도 모였는데, 전도 도구가 하나입니다. 그러는 책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장에는 파란색 펼치면 안에는 또 이렇게 황금색, 검정색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전도를 잘 받아들여요. 근데 어른들은 전도하면은요, 무슨 이상한 눈치를 바라보고, 좀 어용의 눈치를 바라보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한 가족이 길을 가다가 나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야, 이 나비가 날아서 어디 가는 줄 아니? 그러니까, 글쎄요, 나비가 날아서 지금 꿀을 찾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안 해요, 아버지. 나비가 자기 엄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날아서 꿀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 아버지의 관점인데, 정확한 관점이죠. 그러나 아이는 아니에요. 아빠, 아마 나비가 날아서 엄마 찾아갈 거예요. 굉장히 아이들은 본래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이제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어떤 사고의 분별력을 가지고 독립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인들은 자기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큰 트렁크를 사준답니다. 왜요? 이제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도 부모 곁에 있는 아이들은 좀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이제 관점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버린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배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줄 알고, 내가
연약한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믿음을 뺏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첫째 아이 보고 이렇게 얘야 산보 가자 했더니 할아버지 네가 쉬는데요. 여기 가면은 호수도 있고 보기 좋다. 같이 가자. 뭘 할 수 있는데요. 별 할 건 없고 그냥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공기 마시고 걷는 거다 했더니 그러면 안 갈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해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밖에 안 된 애가 이번에 이제 어른이 아니고 어른이 속에 들었구나. 여러분, 걔는요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에요, 어른.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보고 이삭, 자 나랑 같이 가자. 어디 가는지 그건 알 것도 없고 너 저기 부엌에서 그 불 준비해 오느라. 그래 불을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너 집간에 가서 그 나무 한 짐을 지고 오느라. 나무를 지고 왔습니다. 따라오느라.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삭은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손에는 불을 들고 등에는 나무를 싣고 갑니다. 이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 나쁜 나무 땅 위에다가 자기가 올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그 불로 자기를 태워서 번제로 바칠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죠. 그냥 아버지가 불 가져와, 불 가져오고 아버지 나무 치고 가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걔가 하나 물어본 것이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모양인데 불도 있고 나무는 있는데 예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물어봤습니다.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나무찜을 지고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냥 가자, 지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다 옳으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이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야 라고 믿는 마음을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그러한 자만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믿을 적에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주님을 전적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겠다고 믿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거친 세파를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때가 묻고 우리의 마음이 고집이 더 생겨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세계에서 내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켜 놓고 내가 내 인생 주인되어 살아왔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회개와 순종과 순수함과 정직함과 외식되지 아니함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그런 삶의 각오와 사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신다라고 하면은 하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남은 인생에 임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